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 그들의 영혼의 고향과도 같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이게 바로 그들의 이제 성전이죠. 성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주의 성전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된 거죠. 왜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장소가 되었는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사 또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주의 성전에 대한 그 고백들, 또 이 내용들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나중에 남용이 되어서 성전만 있으면 자기들의 영혼이 견고할 거라고 또 많이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우상같이 섬겼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여지없이 성전이 해파되고 또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 내가 바란다 하는 그 깊은 뜻이 여기 담겨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등장하곤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굴에 뻔히 던져질 거를 알면서도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요나가 기도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기도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고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을 때도 전혀 기도할 기회는 있었지만 요나는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없었죠. 아니, 갈망이 없었다기보다도 기도하기에는 이미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너무나 멀리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이 요나가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 부르짖기 시작한 그 장소가 어디예요?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자,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 지금 여기 캄캄한 어두컴컴한 흑암 같은 뱃속에서 지금 여기 언제 해가 뜨고 언제 지는지 시간의 개념 자체를 인식할 수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방향 감각조차도 전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지금 이런 순간 전혀 어떤
것들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4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심이 거기서 생긴 거죠. 이게 기도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오늘 요나에게 있어서 이게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자,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사실 벌어진 거냐?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지금 여기가 온통 아무라 물고기 뱃속이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 이 장소, 온통 이 기도하는 이게 뱃속이 성전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여호와께 향하고 그를 찾는다. 그러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그런 일이 5절 이후로 보니까 5, 6절에 보니까 물이 그의 영혼을 둘렀다. 기품이 그를 에워쌌고 바다풀 뭐지? 아주 해조류 같은 거, 바다 그 미역 그런 풀 같은 것들이 뭐 온통 머리를 감싸고 물이 그의 영혼을 둘렀고 뭐 기품이 에워싸고 이렇게 이런 산의 뿌리까지 뭐 내려가고 땅이 그 빗장으로 뭐 오랫동안 막 5, 6절에 보면 이렇게 구구절절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의 삶의 힘이 말 그대로 끊어진 상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내려진 그런 상태. 근데 그의 눈이 그런 상태에 있어도 성전을 향했더니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또 주의 성전에 이제 미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수월의 뱃속. 이게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립된 그런 상황이죠. 누구와도 공감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가진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 비참한 인생이지. 사람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죠. 가족일지라도 실망시킬 때가 왜 없겠어요. 여기 성전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 이렇게 기도하면 그 수월마저도 성전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그냥 외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그리스도 기도에는 소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요나는 복된 분이 복된 분. 여기서 계속 버팅기고 기도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가장 깊음에 말 그대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능력이 아니고 뭐가 되겠냐 하는 거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복됨,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죠. 아니 실질적인 그런 놀라운 그런 자리에서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니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분은 대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치 부모들이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문을 활짝 열고 반가이 맞이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분은 열린 하나님이시다. 열린 그 마음, 그렇게 열어놓고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시는, 때때로는 우리를 향하시기를 그렇게 먼저 원하시는 분이, 기다리시는 분이 여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정적으로 요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6절에 나오는데, 자,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기 막았사오나 하면 뭐예요? 그러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사이에 이름이 나온 거예요. 막았사오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위에서 건지셨다. 자, 여기 반전이 그러나 이 죽음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의 삶으로 전환되는, 오랫동안 나를 막았사오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 물론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을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들 할 수 있는 날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그때도 그때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이런 간증들 없으면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맞나요? 할 정도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론이 아니라 이게 실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 고백들이 고백되어지고 이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죠.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믿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들을 힘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기서 이 모습들이 자꾸 간증거리로 나와야죠. 내가 크고 작은 어떤 일들 이랬었는데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정말 욕심 같으면 내 신앙생활, 내 평생에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없어요? 그렇죠? 네? 없어요? 있어야죠. 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 정말 수백 수천 번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런 삶이 적어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나 보세요. 선지자였지만 이렇게 가라는 곳을 안 가고 멀리 낯을 피해서 갔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정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이 죽음 가운데 내몰린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때 그래도 염치불구하고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해서 주님을 찾았더니, 그랬더니 그러나 이게 나오는 거,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구원의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의 이야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굉장히 분량이 많이 나오죠.
형들에게, 그것도 친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끌려왔어요. 노예로. 애굽 가서도 그가 겪은 일들을 보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죠. 근데 나중에 형들 앞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총리가 되고 나중에 잘 돼서 형들 앞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어렸을 때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숱한 죽음의 고비들을 뛰어넘고 온갖 애굽에서도 오해와 또 여러 가지 고난 고처 감옥에 갇히고 누명 쉬고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정말 마지막에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내셨죠. 여기 6절 7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여호와를 그래도 생각했더니 어떻게 희한하게 생각만 했는데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도도 멸시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되면 이거는 신앙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고 누구가 어떤 고관 대작들도 내 소리를 듣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청하는 것들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사막에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어디에 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그러나 남의 하나님께서는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하나님께서는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 사이에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운 삶이 분명히 펼쳐질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요나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제 그 들어주셨기 때문에 요나의 인생은 이제 우리가 막 걱정하거나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요나는 선지자로 이제 잘 다시 원상복구,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요나를 보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평생 넘쳐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